2장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 말씀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3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어보세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단아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하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4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 12장은 이제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 읽은 10장에는 새롭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중에 인친자, 도장 찍은 사람의 명단 84명을 우리가 봤죠. 12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2장 1절을 보세요. 1절만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보시니까 이름이 무진장 많죠. 쭉 이름이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냐면요, 21절 넘어가셔서 저 뒤에 26절까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벽을 공사했다. 그런 명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내 이름이 없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이미
444년, 이건 외우기가 쉬워요. 444년 BC 6월 25일 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오늘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참 지혜스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나가며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만 하나만 지도자의 모델로 삼으면 그 사람은 아주 100%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아주 귀한 정치 지도자이면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성벽을 52일 만에, 이건 뭐 이룰 수 없는 성벽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쭉 기록하는데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느헤미야 외 몇 명 이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부터 읽어나가시는 30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거기 느헤미야는 없어요. 그리고 그 공사에 수고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만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수고했다는 거야. 여러분,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이거 다 했어요. 더군다나 느헤미야가 아주 왕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와갖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냈어요. 그런데도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는요, 내가 했다 이거 아니에요. 이러한 분들이 신실하게 나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스룹바벨서부터 시작해갖고 쫙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청장년회는 더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버지 없이 아들이 이 세상에 나오질 않습니다. 늘 그래요. 우리가 웬만해지고 청장년이 되면 내가 이제 뭔가를 좀 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없는 현재 없고요. 기성세대 없는 신세대 없어요. 이 느헤미야는 참 귀한 건요,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사장, 이런 서기관, 이런 레위인들이 그동안에 수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길을 닦아놨으니까 성벽이 마무리된 거지 내가 다 했습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죠. 그래서 1절서부터 26절까지의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일을 마치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이름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기 이름 들어간 사람 기분 좋겠어요. 아마 이름 들어간 사람들이 그랬을 거야. 물론 나도 참여했지, 나도 애썼지. 그러나 느헤미야가 안 넣어주면 난 할 수 없는 거죠. 기록한 사람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기록한 걸 알아주면 이름이 기록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성세대, 먼저 와서 1차, 2차 귀환해갖고 애쓰고 씨 뿌리고 수고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거듭 부탁합니다. 여러분, 조상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선배를 잊어서는 안 되고요, 오늘도 조상들의, 선진들의 발자취 뒤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서 이루어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에서부터 오늘 이 26절까지의 명단은 중요한 거고, 그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는요, 중요하다는 걸 중요한 것으로 아는 사람이 복된 지도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요,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지도자고 선배를 알아볼 수 아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름을 먼저 쭉 기록한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왔어요. 31절에 와서 보니까 그 선배님들 애쓰고 수고한 것 위에 성벽이 우뚝 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 이제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교독한 사람들은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반으로 이렇게 쪼갰어요. 그리고 두 성가대, 찬양대를 만들어서 동쪽에서는 에스라가 인도를 하고 서쪽에서는 느헤미야가 인도를 해서 성벽을 뺑 돌아 밟고 가면서 거기서 이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어떻게 보면 성벽 낙성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동안에는 성벽 꼭대기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다 짓고 나니까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악기를 든 사람은 악기를 들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행진을 할 때 아마 감격 그 자체였을 거예요. 오늘 여기도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제사장 중에 일부는 나팔을 잡았고, 어떤 레위인들은 다윗이 만든 현 악기를 손에 들고 따랐다고 32절에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악기를 들고 성벽을 뺑 돌면서, 이 성벽을 우리가 이제 다 완공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찬양대를 따라 백성이 두 패로 나누어서 행진을 하다가 가운데 광장에 가서 전체가 다 만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의식이 중요하냐? 처음 시작할 때요,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왔습니다만 4장쯤 읽어왔을 때 대적이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야, 저것들이 포로 생활만 하다가 돌아왔는데 무슨 성벽을 짓냐? 저들이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서 휘젓고 다니면 금방 다 무너질 거야. 사람들이 다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올라와 갖고 왔는데, 저 사람들이 짓는 성전이 오죽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4장 2절을 읽어드릴까요? 불타버린 돌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거나 만들겠냐? 저것들이 며칠이나 가겠냐? 어디 성벽을 짓는다는데 저긴 과연 이루기나 할 것 같으냐? 여러 사람이 빈정거렸고요, 여러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수만의 사람들이 그 성벽을 밟고 올라서서 거기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항상 돌아봅니다만, 그때 느헤미야 4장을 읽을 때쯤 백성들이, 아유, 저 사람들이 우리 못한데, 그래, 우리가 우리를 봐도 우리가 무슨 성벽을 짓긴 뭘 정저, 그리고 중단했더라면 어떻게 그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맨 밑바닥에서 포로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산 꼭대기, 성벽 꼭대기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어떻게 행진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 감격할 때 나오는 건 노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건 찬송이죠. 그래서 오늘 30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요, 그리고는 높이 올라와서 감사하세, 찬송하, 제목을 감사 찬송이라고 붙여놨습니다만, 이 전체가 찬송이요, 감사요, 그리고 마지막은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마지막 43절을 같이 읽자고 하는 건요,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고 이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반드시 성 위를 밟고 올라설 날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힘써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시고 신실함으로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성벽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벽이 그만큼 튼튼하게 잘 지어졌다는 거죠. 사람이 조롱했던 것들, 사람들이 무시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밑바닥에서는 그런지 몰랐지만 이제 진짜로 올라가서 돌아갔는데도, 두 패로 나누어서 도는데도 뭐예요? 성벽이 끝도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성벽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그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감격적이었고, 그 찬송이 어찌 감사와 은혜의 찬송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도 믿음 안에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 청장년들에게도 성벽을 밟고 찬송하는 그날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 팁을 더 드린다면요,
맨 앞에 느헤미야가 서요. 에스라가 서요. 그리고 이쪽 패에는 느헤미야가 서는데 거기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참 이 38절을 읽어나가면서 감사 찬성했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의를 행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는 앞장섰던 느헤미야가 모든 일을 마치고 찬송할 때는 백성들 다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앞뒤로 백성들이 돌면서 느헤미야의 중앙 가운데쯤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오늘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되는 두 번째 것 뭐냐? 일할 때는 앞장서서 일하고 상 받을 땐 가운데 있자는 거야. 일할 때 앞장서고 영광을 받을 때는 그 사람 어디 갔어?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느헤미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일한 사람의 명단을 쓸 때는요, 조상들 선배들의 이름을 1절서부터 26절까지 쫙 써놓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오늘 12장을 쭉 읽어보지만요, 어디 가도 느헤미야의 명단은 없어요. 끝에 완공하고 나서 실패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이름이 없다고 삐진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느헤미야의 지도력이에요. 항상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만히 일할 때는요,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겠어. 그런데 상 받을 때 가면 맨 앞에 가서 서 있어요. 그 사람은 느헤미야하고 반대 길로 가는 지도자죠. 오늘도 충성은 앞서 하시고 영광은 맨 뒤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느헤미야 누구냐? 조상을 앞세우는 사람, 그리고 모든 영광은 자기가 뒤에서 받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느헤미야를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삶에 참 좋은 지도력인 느헤미야는요, 43절에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 즐거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성벽 위에서 찬송하는 일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성전이 없어서 성벽이 없어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무시당했던 그 인생들이 이제는 내 성전, 내 집을 갖게 됐어요. 내 성벽, 내 울타리를 갖게 됐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랬을 때에 그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4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가운데 부분에 큰 제사를 드리면서 심히 즐거워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한번 읽어드리세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 때문에 재밌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때에 자원하는 거야. 주머니가 그냥 나오는 거야. 큰 제사가 나오는 거야. 누가 헌금을 하라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즐거움을 주셨다. 이 기쁨을 주신 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랬을 때 온 무리가 크게 즐거워했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고, 여기에 또 하나의 팁은 뭐예요?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함께 기뻐했어요. 여러분, 아까 444년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드린 건 지금으로 따지자 보면 한 2500년 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맨날 얘기하면서 아이와 여자는 껴놓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때는요 더 그랬던 때예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때부터 남녀의 구별이 없고 노소의 구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었을까? 그랬을 때 그는 2500년 전에 하나님의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신천신지의 기쁨을 밟고 성벽을 밟으면서 누리는데
이거 우리 제사장들만, 레위인들만 돕시다. 그게 아니에요. 애들도 다 손잡고 부녀들도 다 함께 하나님께 주신 이 성벽의 완공을 감사 찬송했습니다. 이거는요, 파격이에요. 파격. 신분이 파괴된 거고, 격식이 파괴된 거고, 계층이 파괴된 거예요. 지금도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여자들 다 이렇게 눈만 이렇게 가리고 다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부녀자들 더하기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할 때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요, 청장년이 자기네들끼리만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거 별로 좋은 일 아니에요. 아버지 모셔오고 애들 데려서 함께 3대가 어우러질 때 그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고기 구워 먹고 우리끼리 하음이 잘 되니까 우리끼리 찬송을, 노래는 잘 못해도요, 할아버지 모셔오고 애들 데려다 놓고 어울릴 때 그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의 축제고, 오늘 성벽 위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기쁨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삶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청장년들, 첫째는 조상을 잊으면 안 돼요. 선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기는 항상 중간쯤에 있어야 돼요. 내가 나서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망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세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즐겁게 찬송하고 누리는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이라고 할 때, 처음 이 8장에서는 지난 주간에 빠진 분들이 금요기도 때 빠졌는데, 8장에서는요, 수문 앞 광장에 애들, 어른, 할머니 할 것 없이 다 모였어요.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펑펑 울면서 뭐라고 8장에 기록되냐면요, 야, 오늘 정말 즐거운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러면서 살찐 것과 단 것을 마시되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뭡니까? 나만 살찌는 거 먹고 나만 단 것 먹고, 이북 사람들 표현 같은데 살찐 거 몸에 좋은 거 먹고 단 거 달콤한 거 먹고 우리 즐기자가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수문 앞 광장에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인 축복이라면 어찌 우리만 살찌는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겠느냐?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자. 저 지나가는 객들,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단 것을 먹고 살찐 것을 먹겠습니까? 우리 그들과 함께 누리자라고 할 때 그게 은혜 받은 은혜의 자리요, 그게 초대교회의 복된 공동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의 축제인 줄을 믿습니다. 평생 삶의 중요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사랑하는 우리 청장년 회원들이요,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이와 같이 감사 찬송하며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1장을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